복 있는 사람,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을 읽게 되면 맨 앞에 머릿말이 있죠. 그 머릿말에는 책 전체의 내용을 미리 요약해서 보여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편 1편도 시편의 총 150편의 시와 노래가 담겨 있는데 그 전체 내용이 어떤 것인지 머릿말 역할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시편 1편 그 첫 번째 단어가 참 흥미롭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이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아쉬레라고 써놓고 있는데 이 시편 전체에 복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행복에 대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라는 단어 다음에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시편 1편 우리가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죠. 말하자면 시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라는 겁니다. 복 받을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가, 여기에 시편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여기에 이 시편 전체에 관심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의 사람들이 행복에 대해서 노래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시를 썼다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상당히 인상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사람들은 행복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무엇이 참 행복일까?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소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새벽에 성도님들이 남겨주신 그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한 유치부 학생이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런 기도 제목을 남겨놓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유치부 아이의 마음이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도 행복하면 좋겠고 하나님도 좀 행복하시면 좋겠대요. 여러분, 어쩌면 이 행복이라는 게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이 소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 복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행복에 대해 참 관심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행복하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애를 많이 쓰는데 희한하게 지금 현재 행복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요? 노력은 하는데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행복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는 게 아닌가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이 행복도가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한다라고 말합니다. 유엔에서 매년 발표하는 세계 행복지수 보고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각 나라별로 행복도를 측정을 해가지고 순위를 매겨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행복이라는 것이 각 개인에게 달려있는 주관적인 것인데 어떻게 나라별로 그걸 순위를 매길 수 있냐, 이 비판을 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이 보고서가 꽤나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행복 보고서에서는 소득 수준, 사회 지원 시스템, 기대 수명, 진로 선택의 자유, 자선 활동, 청렴도, 이렇게 6가지 항목에 점수를 부여하고 이걸 다 합산을 해가지고 이제 성적을 매기는 거죠. 작년에 보고서에 보니까 조사 대상 155개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몇이나 했을 것 같습니까? 행복 순위가 57위입니다. 그러면 1, 2, 3위 이런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디냐? 핀란드나 노르웨이 또는 덴마크와 같은 북유럽의 국가들이 그 가장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의 경우를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이 항목 하나를 따져놓고 보니까 상당히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득 수준은 세계 29위, 꽤 괜찮죠. 그 다음에 기대 수명,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사냐, 세계 5위입니다. 상당히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비교적 돈도 있고
살기는 오래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꽤 오래 사는 겁니다. 그런데 왜 행복지수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57위냐? 나머지 4개가 바닥이에요. 사회 지원 시스템이 96위, 선택의 자유가 140위, 자선활동 77위, 청렴도, 사회의 청렴도가 116위. 이렇다 보니까 한국은 소득이나 기대 수명은 꽤 높지만 행복이 평균적으로 57위밖에 되지 않는, 이 조금은 밸런스가 맞지 않은 겁니다. 다른 순위가 높은 나라들을 보니까 골고루 다 높아요. 그런데 한국은 소득은 많아, 또 오래 살 것 같은 기대 수명도 높아요. 하지만 오래 살기는 살고 돈은 있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까?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이 연구하는 것 같아요. 돈도 좀 있어요. 그리고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게 그렇게 살면 그게 의미가 있냐 이 말이죠. 어떻게 우리가 길게 오래 살더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자연스럽게 관심을 많이 갖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시편 1편은 행복에 대해서, 또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줍니까? 안타깝게도 이 시편 1편뿐만 아니라 시편 전체 가운데 나오는 행복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의 기대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행복이라는 게 내가, 사람이 어떻게 느끼고 또 생각하느냐, 이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행복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시편 1편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내 느낌 또는 내 생각, 내 바램, 나의 성취,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아니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행할 때에 진정으로 우리 것이 된다. 이게 이 시편 1편의 요약된 내용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1절과 2절의 내용 가만히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1절에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을 말하고 2절에는 복 있는 사람이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지요. 1절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1절 말씀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한 명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한 명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죄인들, 악인들, 오만한 자들 다 뭡니까? 여러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한 사람의 복 있는 사람 옆에는 악한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하다는 이야기예요. 한 사람의 복 있는 사람 옆에는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작정한 수많은 악한 사람들이 득실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복 있게 살려고, 하나님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살려고 하면 이것을 넘어뜨리려는 악인들이 그 주변에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근데 그냥 많은 게 아니라 무언가 구체적인 행동을 자꾸 합니다. 뭐 합니까? 복 있는 사람에게 자꾸 자신들의 꾀를 따르게 만들고 가던 길을 멈춰 서게 만들고 나중에는 뭐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자리에 눌러 앉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일련의 행동이 그렇게 쭉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복 있는 길을 걸어가려고 그러는데 악인들이 와가지고 꾀임을 합니다. 같이 걷는 척하면서 그렇게 속삭여요. 그러다가 멈춰 서게 만들고 나중에는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게 만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복 있는 사람에게 다가오는 유혹이에요. 이 복 있는 사람이 걸어가는 길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누군가가 와서 꾀임을 하고 멈춰 서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든다라는 말이죠. 제가 이것과 경우는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학생들을 교실에 다 때려놓고 언제까지 다 공부해라, 시간을 정해놓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학생이 이 교실에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창의력이 죽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 한 명과 함께 교실을 탈출했어요. 전문 용어로 땡땡이를 친 거죠. 그리고서 시내를 가가지고 노래방에 가서 노래도 실컷 부르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신나게 놀다가 이제 학교 끝날 시간이 돼가지고
문 닫아버리면 안 되니까 그 전에 들어가려고 이제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어디에선가 어두운 그림자와 함께 갑자기 누군가가 양쪽에서 제 팔짱을 확 끼는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네, 그 형님들입니다. 이 폭력배 형님들이 양쪽에 팔짱을 딱 끼더니 그 옛날에 그 공중전화 부스 있지 않습니까? 그리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덩치 큰 형님이 그래요. 나 말을 많이 안 한다. 지갑에 있는 거 싹 다 내놔라. 그거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공손하게 두 손으로 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1분 동안 무조건 앞을 보고 뛰어가래요. 그래가지고 막 씩씩거리면서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뛰어가고 있었는데 뛰어가다가 옆에 보니까 친구 녀석도 같이 뛰어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그 친구도 당한 겁니다. 형님들한테 사랑의 마사지를 많이 받았어요. 자,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저와 제 친구가 이렇게 그 어떤 그 불량배를 만나가지고 돈도 뺏기고 어려움을 만났을까? 사실 여러분, 이 일은 자율학습 시간을 땡땡이 쳤기 때문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거기를 나왔더니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다라는 말이에요. 자리를 지킨다는 이야기죠.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되면 자꾸 악인들이 꾀임을 하고 멈춰 서게 만들고 자리에 주저앉게 만든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수많은 방해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인데 여기에 묵상한다라는 말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묵상한다라는 것을 꽤나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흔히 여러분, 우리가 묵상한다 그러면 어디 바닥이나 의자에 고요하게 눈을 감고 이렇게 앉아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떠올린단 말이죠. 그런데 본래 묵상한다라는 것은 그런 것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본래 이 묵상한다라는 게 히브리 말로 하가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맹수가 자기 어떤 먹잇감을 이제 잡아가지고서 움켜쥐고서 너무 기뻐가지고 우 하는 거예요. 이게 묵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묵상한다는 게 지금 자기 앞에 이제 놓여 있는 그 먹잇감을 움켜쥐고서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서 소리 지르는 거, 이게 묵상한다는 의미예요. 그럼 여러분, 이 묵상하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움켜쥐고 있는 겁니까? 무엇을 움켜쥐고 거기에서 기뻐가지고 소리를 지르냐?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을 그렇게 묵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라는 게 여러분 토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토라라는 게 본래 어떤 뜻이냐면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는 어떤 길 안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라는 것은 가르침 혹은 교훈, 더 나아가서는 이 토라, 율법이라는 것의 본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움켜쥐고서 그것이 너무 기뻐가지고 소리 지르고 있는 거, 이게 복 있는 사람이 묵상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이 율법을 묵상한다는 게 뭐냐? 말씀을 움켜쥐고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야, 이게 내가 너무 좋아, 너무 기뻐, 여기에 진짜 기쁨이 있구나, 이걸 할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이런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라는 단어를 오해하면 곤란해요. 법이라고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말 때문에 내가 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뭔가를 보상해 주시는구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율법을 지킨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율법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움켜쥐고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발견하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이 표현을 보면 그 정호성 시인의 시 가운데 밥그릇이라는 시가 생각이 납니다. 개가 밥을 다 먹고 빈 밥그릇의 밑바닥을 핥고 또 핥는다. 좀처럼 멈추지 않는다. 몇 번 핥다가 그만둘까 싶었으나 혓바닥으로 씩씩하게 조금도 지치지 않고 수백 번은 더 핥는다.
나는 언제 저토록 열심히 내 밥그릇을 핥아보았나? 밥그릇의 밑바닥까지 먹어보았나? 걔는 내가 먹다 남긴 밥을 언제나 싫어하는 기색 없이 다 먹었으나 나는 언제 걔가 먹다 남긴 밥을 맛있게 먹어보았나? 걔가 핥던 밥그릇을 나도 핥는다. 그릇에도 맛이 있다. 햇살과 바람이 깊게 스민 그릇의 밑바닥이 가장 맛있다.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걔 밥그릇 한번 핥아보세요. 진짜로 맛이 있는지. 그런데 여러분, 이게 불경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걔가 밥그릇을 핥는 것과 같은 게 뭐라는 이야기냐면 그게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움켜쥐고서 이게 너무 좋아.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너무 기뻐. 여기에 그냥 핥고 또 핥는 거. 여기에 이게 지금 여러분 말씀 묵상한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행복을 다른 데서 찾을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움켜쥐고 주님의 뜻을 찾는 데에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왜 이게 믿어져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자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면 내가 행복한 길을 누가 제일 잘 아실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는 거예요. 저 위에 계신 분이 나를 만드셨다면 내가 행복하게 사는 가장 좋은 길은 저 위에 계신 분이 가장 잘 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기에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오로지 말씀 움켜쥐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쁨에 푹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말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가운데 이 시냇가라는 게 참 의미가 깊어요. 보통 여러분 우리가 시냇가 그럼 어떤 그림이 그려지세요? 저기 상류에서부터 하류로 콸콸콸콸 흘러내리는 강물, 시냇물,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 1편에 나오는 시냇가라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물 웅덩이에요. 또는 어떤 그 수로를 말하는 겁니다. 논에서 여러분 우리가 물 흘러갈 수 있도록 물길을 트는 것처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땅을 파고 때로는 바위를 두드려 깨가지고 물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는 시냇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게 어떤 거냐면 강물이 막 넘치고 넘쳐서 그 주변에 푸르른 나무가 가득 자라는 게 아니라 이건 여러분 척박하디 척박한 광야와 같은 곳인데 거기에서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강물이 아니지만 물 웅덩이를 만들고 수로를 만들고 물길을 내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무가 살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노력으로 물길을 내서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지금 노래하는 이 복 있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광야의 모습을 떠올리면 딱 이해가 쉽습니다. 아, 이게 복 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으로 산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미 광야에서 경험한 일이에요. 이집트에서 살 때는 그 나일강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주변에 나무도 많습니다. 풀들이 잘 자랍니다. 그런데 출애굽 이후에 광야 길을 걸어가 보니까 어때요? 물이 없어요. 물 한 모금 마시려고 그러면 오아시스까지 가야 됩니다. 또 물 안 나오면, 오아시스 없으면 그냥 참고 걸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척박한 땅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바위를 쳐서라도 물을 내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경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움켜쥐고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걸어가는 게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내가 너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광야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험난한 길일지라도 내가 너를 절대로 물이 가라지 않도록 물길을 내준다. 내가 강물을 만들어 준다.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도와준다. 여러분, 이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광야 길을 걸어가다 보면, 척박한 길을 걸어가다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왜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야, 너 바보구나. 이집트로 와라. 나일강에 와라. 여기 와서 우리랑 같이 파라오를 섬기고 태양신을 섬기자. 그러면 너 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얼마나 나무들이 이렇게 잘 자라는지 봐라. 이스라엘아, 너 여기 유프라테스 강으로 와라. 갈대아 우르로 와라. 여기 오면 이 강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티그리스 강이 있다. 여기 와서 우리와 함께 달을 섬기고 별들을 섬기자. 너 여기 오면 얼마든지 풍성하게 지낼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악인들이 이스라엘을 꾀임을 하는 것이고 멈춰 서게 만드는 것이고 결국은 눌러 앉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끝까지 나는 하나님 말씀만 움켜쥐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겠다, 그런 열심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시냇물을 하나님이 터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물 웅덩이를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 3절에 나오는 이 형통이라는 말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형통이라는 게 뭐냐? 형통이라는 게 뭘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경험한 형통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경험한 형통이라는 것은 돈이 많아지는 물질적인 부요함 또는 지위가 올라가는 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물론 부요함이나 지위가 올라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형통함의 일부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형통함을 경험하는데 왕이 된 것이 형통함이 아닙니다. 엄청난 부자가 된 게 형통함이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또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형통함을 경험하는데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게 형통함이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는 형통함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들이 경험한 형통함, 다윗과 요셉과 같은 인물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서 형통함을 경험했다라고 할 때 이 형통함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함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에이, 별거 아니네. 에이, 나는 돈이 더 좋은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더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돈이나 자리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이건 일시적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함, 하나님과 동행함, 여기서 주어지는 진짜 복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안정감이라는 겁니다. 안정감. 인생이 안정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주어지는 형통의 복은 안정감이 있어요. 삶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좋은 일이 있든지 어려운 일이 있든지 이 사람은, 형통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안정적이에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반면에 여러분, 악인들의 특징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에 보시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을 해요.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뿌리가 내려져서 견고하고 안정적이에요. 하지만 악인은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잠깐은 겉으로 보기에 경제적으로 부유함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안정적이지가 않아요. 이리저리 날아다니다가 어디로 간지도 모른 채 사라져버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이런 형통의 복, 안정감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복이 없다는 이야기죠. 며칠 전에 아들이랑 목욕탕에를 갔습니다. 목욕탕에 갔다가 중국집에 가가지고 같이 짜장면도 먹고 짬뽕도 먹고 탕수육도 함께 먹었어요. 이 부흥의 기간 동안에 엄마 아빠랑 같이 있지를 못해가지고 혼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위로차 제가 그렇게 이제 시간을 좀 같이 보냈어요. 목욕탕에 가가지고 아들 등 때도 밀어주고 이렇게 시간을 보낸 다음에 중국집에 딱 갔는데요, 처음에는 짜장면을 먹겠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냥 짬뽕을 먹겠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탕수육을 먹겠다는 겁니다. 이게 좀 아깝더라고요. 왜냐하면 탕수육 아무리 작은 거를 시켜도 둘이 먹기에는 양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들 앞에서는 이야기를 못하고 그냥 같이 먹었죠.
남아서 그냥 싸가지고 왔습니다. 나중에 아내에게 그랬습니다. 오늘 아들이랑 같이 중국집에서 이렇게 밥을 같이 먹었는데 이 탕수육은 좀 아깝더라.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들이 아빠랑 같이 짜장면 먹고 탕수육 먹어서 너무 행복했대. 너무 행복했대. 왜 그랬을까요? 엄마랑 아빠랑 함께 있으니까 아이가 뭘 느낀 거예요? 안정감을 느낀 거예요. 엄마랑 아빠랑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안정감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형통의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함께함으로써 내가 안정적인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인생에 문제가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좋은 일이 있다고 기고만장하지 않습니다.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견고한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을 마음껏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인이 이 시편 1편을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5절과 6절 이렇게 끝내죠.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성경은 단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움켜쥐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 때문에 너무 기뻐서 소리 지르는 사람, 그 복 있는 사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 그래서 형통의 복을 누리는 사람, 이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신다. 의인의 길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런데 악인의 길은 뭐라고요? 망하리로다.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악인들은 절대로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란 이야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의 편법을 써가면서 업적도 쌓고 뭔가 그럴듯하게 많이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바람에 나는 것처럼 휘 불면 사라져버리는 인생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의인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움켜쥐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기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쁘기 때문에 안정감이 있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물이 없으면 땅을 파서라도, 물이 없으면 바위를 쳐서라도 물을 내어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그에게는 안정감이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선택이 남은 겁니다. 의인의 길을 갈 것인가, 악인의 길을 갈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 걷는 의인의 길 함께 걸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모두 다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피상적인 것에서 찾는 기쁨이 아니라 말씀을 움켜쥐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나무와 같은 나를 위해서 내가 목마르고 갈증을 느낄 때 나를 위해 땅을 파서라도 물을 주시고 바위를 쳐서라도 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안정감을 누리는 그 형통의 복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